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급한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무엇이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좋죠? 그렇죠? 직장도 하지 않고 좋습니다. 집에서 쉬기도 하고요.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내일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생각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주실 말씀을 다시 한번 미리 예습해 보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은, 또 내일 주신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목이 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본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나비 효과란 글을 발표했습니다.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 날개짓이 미세한 기를 형성해서 저 태평양 바다 건너 뉴욕까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카우스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로렌츠 주장은 세상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것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은 작은 것이로되 앞으로 사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일자리 많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전쟁도 드론이 치른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블로벨은 God is in the detail. 하나님은 작은 일, 디테일에 일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대 1도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도 피를 흘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소재 될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무너져버리고 헐어져버린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그래서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돌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뒤에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놓고 뒤에다 또랑파 가지고 그 물을 잔뜩 부어놓고 또랑 위에 제단 위에 물을 부어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물 부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내린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3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라 해서 850명 잡아다가 기손신앙까지 다 죽였습니다.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 치르고 나면 사람 마음 허탈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것을 참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술로 그 빈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850대이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위치를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해서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이제 갈멜산 다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여기서 먹고 마시세요.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말 한마디 한다고 비가 온단 말이냐,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합 왕은 지금까지 엘리야의 말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앞으로 3년 동안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갈멜산 전투를 했잖아요. 아합이 생각하니까 저 여호와를 믿는 저 엘리야는 저 대머리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혼자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먹을 것이 제대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실 것이 맛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의 말이 무서워서, 또 비가 온다는 말에 워낙 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해서 그 왕은 갈멜산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18장 42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 안 되고 아주 빼짝 마른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 되지 않습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엘리야는 한쪽에서 아합 왕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 사원의 심부름한 사람 말합니다. 너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멀리 지중해를 바라보고 비가 오나 바라보고 오라. 알았습니다. 사원이 막 뛰어갑니다. 꼭대기에서 바다가 잘 보이는 지중해를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그리하라. 사환이 그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6번 계속 갑니다. 6번까지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환은 마지막 1번째, 7번째 가면서 괜히 고생만 시키네. 이렇게 마른 날에 어떻게 비가 와?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와? 소나기도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멀리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구름이 나오잖아요. 새카만 구름이 끼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날이 좋았다가 또
비가 왔다는데 새까만 구름이 끼우면 비가 오고요. 맑은 하얀 구름이 되면 햇빛이 나더라고요. 그러길 반복했죠. 하나님께서 야 내일 설교하는 걸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구름과 비 설교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보여준 거예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 오늘 비 많이 오나 보다. 그 경기도에서 전화 문자 왔습니다. 경기도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문자 왔습니다. 그리고 1시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좀 한 2시쯤 되니까 날이 환해지면서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펴 있더라고요. 야, 날 좋아지나 보다. 그러고 저희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갑자기 새카매져요.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비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름 끼는 뒤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인 거예요. 저 작은 구름 가지고 무슨 비가 올까? 지금 바닷가에서 또는 강가에서 보면 하늘에 구름 항상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이다. 그러자 일러 감자가 말합니다. 그래? 빨리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인데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엘리야 말에 따라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좀 이따 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굳게 믿고 작은 구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저 구름 뒤에 큰 비를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6번까지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7번째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6번까지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1번, 2번,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4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5번, 6번째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주님 7번째 기도하고 났을 때 비를 내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과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구름보다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내가 에덴 동산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성벽 건축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뒤에 약속하신 뒤에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그것을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약속했다. 그래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린도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얼마든지 수량 제한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18장 46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에 엘리야 보십시오. 이제 아합 왕이 비가 내리니까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왕들이 탄 마차는 여러 필의 말이 끌기 때문에 빨리 가죠. 엘리야는 말이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빠릅니까? 뛰어가는 엘리야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 타고 간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앞장서 달려갑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이방 선자 왕 섬기는 왕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달려가지만 뛰어가지만 맨발로 뛰어가지만 마차를 끈 왕보다 더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 선지 왕한테 지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런 말 있죠. 일본과는 가위바위보에서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 그냥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달려가는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 엘리야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시고 제가 하는 기도 들어주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이처럼 비를 갈망하는데 비를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감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간 엘리야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 감사의 눈물이 그냥 비 쏟아진 비와 범벅되어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큰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 세상 사람마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세상 사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토요일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가셨다가 또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에 용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재물길 교회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여호와의 능력에만 말씀이 되도록 중예배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의 매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위해 정말 날마다 은혜가 쌓여지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하는 좋은 날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제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발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토요일날까지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엘리야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불이 임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엘리야 기도하며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에 무릎을 더 꿇고 지금까지 기도했다가 쉬었을 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 6번까지 기도했어도 비가 났지만 7번째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내일 이 방송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